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살인죄도 도적질도 용서함을 받습니다. 모함과 거짓말했던 죄도 다 용서함을 받습니다. 우상 숭배하며 음행을 저질렀던 죄까지도 용서함을 받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알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 믿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 거역하고 하나님을 모욕했던 이러한 죄도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을 모독한 죄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성령을 회방한 죄다, 방해한 죄다 이 정도로 번역됐지만 개역 개정 성경을 보니까 조금 더 원어적으로 가깝게 번역을 했어요. 성령을 모독한 죄, 그리고 성령을 거역한 죄, 이것이 결코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좀 무섭지 않으세요? 두렵지 않으세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못 들어가죠?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좀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강해 속에서 아마 요 두 구절이 가장 해석하기가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구절을 제 개인의 어떤 해석이나 의견이 아니라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수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이 성경 해석을 근거로 그것을 제가 종합해서 여러분에게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이 죄에 우리가 이제 빠지지 않기 위하여 오늘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 질문에 답변하는 식으로 오늘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물으면서 답을 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 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무엇인지 또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 이거를 구별한다면 과연 우리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 번째가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질문을 하나씩 이제 하면서 풀어갈 때 여러분들 좀 잘 따라오셔서, 좀 어렵지만 아마 여러분들 일생에 저도 언제 또 다시 이 본문을 해석할지 모르겠습니다.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도 이 해석을 오늘 아마 귀한 기회로 여기시고 꼭 정리해 놓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아닌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것을 대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먼저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적으시는 분을 위해서 천천히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죄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성도가, 그 성도가 짓는 죄는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성도의 죄는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아니다. 이걸 먼저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무엇 때문이셨습니까?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누구의 죄입니까? 나의 죄입니다. 나의 죄인데 나의 어떤 특정한 부분의 죄만을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겁니다. 여기에는 거짓도 있고요, 음란도 있고, 여기에는 뭐 사기성도 있고, 뭐 남들 해한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상숭배도 있고,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거냐, 믿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악,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를 고백하는 자마다 그 죄가 무엇이든지 간에 다 용서함을 받습니다. 아멘. 용서함을 받고 나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이제 곧 예수를 믿는 거하고 동일한 얘기입니다.
죄를 용서함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죄는 더 이상 정죄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더 이상 정죄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건 누가 하시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니까 사망의 상태에서 어디로 옮겨졌어요? 이 생명이 그냥 있다가 또 없어질 이런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거를 성경에서는요,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곧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아까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먼저 죄에 대한 회개를 통하여서 용서함을 받아요. 용서함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된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한번 딱 시작하면 영원토록 지속되는 걸 얘기를 해요. 이 생명이. 그러니까 이 생명이 중간에 중단되거나 다시 이게 취소돼 가지고 사망으로 이르는 일이 있다 없다? 한번 예수 믿고 나면 어떻게 돼요? 구원이 취소됩니까? 안 됩니까? 구원이 취소될까요? 안 될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 왠지 아세요?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심판에 이르는 것은요, 죽음의 심판입니다. 지옥 형벌에 가는 심판입니다. 이거 이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죠? 영원토록 삽니다. 한번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성도는 한번 구원받아 성도가 되면 사망에 이르는 이 지옥에 던져지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이거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모독하는 겁니다. 예수를 진짜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 모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좀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두 번째로 이런 것은 또 성령 모독하는 죄가 아닙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교회 바깥에 세상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뭐라 그러죠? 불신자라고 합니다. 불신자들이 짓는 죄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아닙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짓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오지도 못한 사람은 이게 뭔지도 모르고 무지하니까 그냥 마음껏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가 그냥 불신자로 있다가 나중에 자기가 엄청난 죄 지은 거하고 회개하고 돌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 누구예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도 정말로 하나님 얼마나 거역하며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받아주셨잖아요. 이거는 그 성령 모독하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만 하는 짓는 죄들은. 성령을 모독하거나 거부하는 죄는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짓는 죄를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 그 어떤 사람이 누굴까요?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좀 어려운 본문이지만 여러분들 꼭 이거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358페이지에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358페이지) 히브리서 6장 4절, 5절, 6절
우리 그것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한 번 비추임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회개하지 못하는 죄가 막 일어난다. 이게 이제 용서받지 못하는 죄의 또 다른 한 그 표현입니다. 즉 이거 여기서 보면 한 번 비침을 얻고 빛의 비침을 받았어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요 어떻게 해요? 다시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 맛본 사람 번한 죄, 이게 엄청난 그 큰 죄인데요, 이것이 바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 히브리서 10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26절에서 27절.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말씀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다 다시 속지 않은 죄세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자 보세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는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의 그 내용이 26절 27절에 나와요. 아까 히브리서 6장과 히브리서 10장의 내용이 뭐예요? 이건 뭐예요? 다 예수를 모르는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사람, 진리를 들어본 적도 있어요, 성령이 하는 역사를 본 적도 있어요, 그게 뭔지도 알아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알아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도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그 공동체 안에 있는데 이들이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짓는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는다. 이들은 결코 용서하지 못합니다. 이들은요 불신자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어요. 누굴까요? 과연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도 아니고 세상 바깥에 있는 불신자들도 아니고 여전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굴까요? 이런 사람이. 자, 일부 예배 때 이걸 자꾸 물어보니까 막 무서워하시더라고요. 혹시 내가 그런 사람 아닐까? 이런 사람은 누구냐면요, 교회 안에 여전히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면서도 마치 성도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사람, 혹은 자기 자신이 성도인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상당한 시간 동안 교회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대부분 어떤 일이냐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결코 그 성령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교회에 들어와 있으니까 마치 성도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자기가 막 착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줄 알고.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을 예수님은 비유해서 알곡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나중에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을 비유 속에서 뭐라 그랬어요? 가라지, 쭉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쭉정입니다. 이런 가라지와 같은 사람, 쭉정이와 같은 사람들이 범하는 죄가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주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분명히 구별하신 다음에 나중에 언제 이것이 나타난다고요? 최후의 심판 때 나타나게 돼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알곡과 가라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성령 모독하는 사람들은 가라지입니다. 쭉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대답이 시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가라지이십니까? 아니요. 할렐루야. 아까 1부 때 노맨 그러시더라고요. 노맨.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이거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알고 계신지 가라지인지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면요, 빨리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인지 분명하게 정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알곡인지 쭉정인지도 모른 채 그냥 성령의 음성인지 모르고, 이것이 성령의 음성이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산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성령에 대하여서요, 불신자들은, 세상 밖에 있는 불신자들은 성령에 대해서 거역해도 그 죄가 성립이 안 돼요. 왜냐? 무지했기 때문에.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들이 무지해서 아직 성령 받아들이지 못, 예수 못 믿으면 나중에는 뭐 심판에 이르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 성령 모독죄라고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 모독죄는 오직 어디 범위 안에서만 해당되는 얘기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성령 모독죄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성령 모독죄는 불신자들을 향하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얘기도 아니다.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바로 이 공동체 안에서 성도인 채 하면서도 전혀 구원의 역사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구원받지도 못하고 자기가 그냥 마치 착각하면서 가라지로 살면서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짓는 죄가 바로 성령 모독죄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을 했어요. 성령 모독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첫 번째로 누가 아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짓는 죄는 아닙니다. 또 불신자들이 짓는 죄도 아닙니다. 이제 대답이 됐죠?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성령을 그러면 모독하고 거부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성령을 거부하고 모독하는 건 과연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 성령을 모독한다는 말, 헬라어 원뜻이요, 블라스페미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는요, 비방한다, 중상모략한다, 모욕한다, 명예훼손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 이걸 노골적으로 막 비방하고 모욕하는 이 하나님을 훼손시키는 일을 있잖아요. 이거 하는 거. 이게 바로 성령 모독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거역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 있죠. 이건 카타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어요. 이 단어는요, 영어로 말하면 아주 쉽게 얘기해요. against 해버리는 거예요. 성령에 정면 충돌해버리고 아주 반박해버리는 거 있죠. 성령에 대해서. 이 두 단어 속에, 그러니까 블라스페미아라고 하는 성령 해방과, 그러니까 모독과 카타라고 하는 성령 거역이 동일한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성령이 누구이신지도 알고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도 알면서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대적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 해방이요, 모독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런 대표적인 사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에 대하여 이 비방을 했을 때 고의적으로 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잖아요. 우리 지난 주간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이 일을 가지고 저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고 있었어요. 성령의 역사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저들은 고의적으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인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쫓아낸 것이다라고 하는 이 모함을 해버린 거예요.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겁니다. 아니라는 거 아는데.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겁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의 확정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지난주 본문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아멘. 성령을 통하여 귀신 쫓아낸 것이 어떤 일이 이루어진 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귀신 쫓아내서 성령을 힘입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여기에 대해서 모독한 건 뭐냐면요, 성령을 모독한 것이고, 성령을 모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방해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요, 실은 이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예수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모독하는 것까지는 예수님 참으셨어요. 그냥 받아들이셨어요.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은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여기서 인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인자를 거역하면 뭘 얻는다고요? 사심을 얻대. 예. 인간적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는 이것까지도 예수님은 그냥 받아주실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냥 받아주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나시는,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일 자체를 모욕하고 이것을 방해하는 것은요,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들이요, 실은 바리새인들이요, 신성 모독죄에 걸린 거예요. 모독했잖아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이요, 지금 예수님을 모함하면서 죽이기 위하여 건 죄목이 뭡니까? 예수님 뭐에 빠졌다고 저들이 죄목을 걸었어요? 신성 모독죄예요. 어떻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서 이건 신성 모독이라면서 저들이 예수님 신성 모독죄 걸렸다고 막 손가락질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자기 자신들이 진짜 신성 모독죄에 걸린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이 왜 이런 신성 모독에 걸려 있는지 아세요? 교만과 시기심 때문입니다. 교만과 시기심이 이게 엄청난 죄예요. 보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만 옳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만 옳다라는 생각이에요. 시기심이라는 것은 자기들보다 다른 사람들의 영향력이 많아질 때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어떤 열등감이 막 폭발해서 나타나는 이 반발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보세요, 자기 자신들만이 옳다라고 하는 이 교만의 생각은 얼마나 엄청난 죄를 짓게 하냐면, 참된 율법의 의도와 목적은 아랑곳하지 않고요, 자기들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그냥 전통만을 생각해서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이거를 건드리면요 다 대적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이 율법 해석 잘못됐다고 지적하니까 실은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인데요, 싫어진 거예요. 자기들의 이 알고 있는 것을 막 무너뜨리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대적하기를 시작했어요. 예수님 얘기가 듣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옳은 말씀 해석이 듣기 싫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듣기 싫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 안에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 성령을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말씀은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만이 들려집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이게 그냥 책으로 여겨집니다. 무슨 클래시컬한 고전으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요. 말씀으로 와요. 내 마음속에 성령이 내 마음에 음성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에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만이 가득 차면요 말씀 듣지 않고요, 교만이 가득 차면요 성령의 음성 듣지 않습니다. 성령을 거부합니다. 이게 성령 해방하는 거예요. 성령 해방하는 거예요. 또 바리새인들은 시기심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시는 것 때문에 자기들보다 예수님의 영향력이 더 확대되는 것, 이거 못 견딘 거예요. 싫은 거예요. 더 커지는 것이 싫었어요. 예수님의 영향력 커지는 것 싫으니까 시기심이 발동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끝까지 예수님을 모하면서 저들은 예수님 죽이잖아요. 죽이는데 이들의 시기심이 얼마나 노골적으로 막 겉으로 표현됐는지 나중에 저들을 법정에 세웠던 예수님을 법정에 세웠던 저들을 보면서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성경에 나오죠. 저들의 시기심이 어떻게 됐다고요? 간파됐다. 시기심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다는 걸 몇 번이나 선포하지 않습니까? 교만과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고 성령의 역사가 무엇을 하시는지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고 모독하는 일, 이거는 결코 구원받은 자들은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요 분명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임에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니까. 우리 주위에도 보면 자신의 교만과 시기심 때문에 그것이 옳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방해하고 있는 자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아예 안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것은 성령 모독죄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왜요? 무지 때문에 오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가 누구이신지도 알면서 성령의 역사를 이미 눈으로 본 적도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이 역사를 방해하는 자들은 가만 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언제나 아까 예수님의 비유 속에 누구와 같은 존재라 그랬어요? 가라지와 같은 존재.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안에 여전히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아예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는 3년 동안을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었는데 그가 자기의 교만과 시기심으로 가득 차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원하는 거 관철시키는 데만 3년을 보냅니다. 결국 그가 어떻게 되죠? 예수님 죽이는 일에 인류 역사의 가장 치욕적인 인물이 되죠. 그 가룟 유다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 이것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만 저는 이런 적용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 미국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는 수많은 공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이 미국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 미국이라는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출발을 했는데, 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 대부분 한 반 이상은 Are you Christian? 그러면 I'm Christian. 1년에 한 번 교회 나가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은 좀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요즘 물어보는 질문이 Are you born again Christian?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가 아니라 나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걸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도 born again 크리스천이라고 물을 때 주저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 하나님 나라 방해하는 데 앞장서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방해하는 그 대표적인 흐름 중에 하나가 동성연애입니다. 동성연애는 지금요 교회 안에서 이걸 부르짖고 있어요. 지금 엄청난 일입니다. 저들이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아는 자들이에요. 저들이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지금 의도적으로 이 문제를 확산시킵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거예요. 창조 질서 바꿔버린 거니까. 그렇다면 죄송합니다만 감히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들은 가라지일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제일 먼저 확인해 볼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동성연애 부르짖으면서도 여전히 이것이 옳다고 하는 사람들 과연 천국에 왔을까? 굉장히 좀 두려운 마음입니다. 두려운 마음입니다.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자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굉장히 두렵고 어렵습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얘기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질문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일까? 여기에 대한 답을 해야 됩니다.
요 답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로 걸쳐서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늘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구원받은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구원에 이른 자는 결코 성령을 모독할 수 있다 없다. 한번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을 모독할 수 있다 없다. 본질적으로 그게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성령을 모독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를 점검해 보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 만일에 내가 아직도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면, 이미 구원받았다면 너무 다행이고요, 내가 아직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면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이 믿음 가지고요, 죄를 고백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구원의 자리로 들어오지 않으면 그는 심판의 날에 어떻게 되죠? 지옥에 떨어집니다. 심판의 날에 지옥에 떨어지면 이건 용서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용서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것이 용서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아멘.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사람 정말 성령 해방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아닌 것은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으니까. 그래서 회개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로 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게 제일 더 중요합니다. 내 자신이 회개하여 예수 믿는 자의 자리로 들어왔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헌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바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성령의 음성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믿습니까? 올해 초에 1월에 우리 교회 선교 동원 주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강사로 오신 김용진 선교사님,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 선교사님 이력이 아주 좀 독특하십니다. 일반 선교사가 아니라 미국 휴스턴 주립대학에서 범죄학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석학이셨어요. 똑똑하시고.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이 범죄학 많은 전공자가 없기 때문에 이분이 교수 생활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교수 생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그 나라의 죄수들을 갱생시켜서 재범률을 떨어뜨리고 저들을 어떻게끔 정말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이 일들을 해나갈까, 여기에 고민해가지고요, 이분이 이 일을 위해서 한국에서 학생들을 막 가르치고 은혜가를 원래 그 모태신앙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갖고 있다가 한국에서 어느 날 순간에 갑자기 은혜를 받으셨답니다. 그게 뭐냐면 학생들을 가르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분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여기의 음성을 듣고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지금 되셔서 선교사 말라위로 가셨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 가운데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말라위랍니다. 근데 이 말라위 사람들 가운데 가장 바닥 생활하는 사람이 교도소 사람들이, 죄수들이. 저들을 갱생시키는 일을 위하여서 초청받아서 갔다가 아예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서 지금 교도소에서 같이 살고 있어요, 저분들하고. 제가 이분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삶을 다 내려놓고 갈 수 있을까? 아주 그 일례로 이분이 그 얼마나 이쪽 분야의 전문가인지요. 한국의 최초의 민영교도소 있죠. 소망교도소라고 기독교 교도소입니다.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수백억을 들여서 만들어서 지금 굉장히 그 재범률이 낮았는데 이 소망교도소를 입안해서 정책을 세우신 분이 이 김용진 선교사님이세요. 이것이 인정받아가지고 말라위 정부에서 이분을 초대를 하셨어요. 우리도 이런 일 좀 해달라고.
갔더니 그런 걸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성도들, 저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저들을 갱생시켜서 이제 하는데, 제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이분이 할 수 있었을까 의문이 찼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신문에 기고된 김영진 선교사님의 인터뷰를 읽게 됐어요. 그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미국과 한국의 대학교에서 전범죄학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신학 수업의 길을 열어주셔서 신학과 범죄학을 함께 전공한 기독교 범죄학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범죄 문제에 대해 성경이 가르치는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연구하며 시공을 초월하여 진리인 성경이 지시하는 범죄 정책을 파악하면서부터 이것만이 가장 공의롭고 또 효과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말라위에 간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 가지 이렇게 법학책을 다 보면서 갱생 프로그램 하다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갱생 프로그램이 가장 최고의 갱생 프로그램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전하기 위해서 가셨어요. 제가 이것을 읽어보면서 이분이 가신 건 말씀의 깨달음이었구나. 말씀의 깨달음. 말씀의 깨달음은 반드시 누구의 역사가 있으셔야 된다고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만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김영진 선교사님은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셨어요. 민감하게 반응하여 그 요청 앞에 기꺼이 순종하셨던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무엇을 확장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한 사람의 성령에 대한 이 순종이요, 지금 말라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죽어가던 말라위의 어린 학생들 지금 10만 명의 배고픔이 해결됐어요. 이 한 분이 달려가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이분이 교도소에서요, 이 갱생을 시키는데, 이 교도소에서 이 죄수들이 번역인 되니까 헌신을 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의 그 관장하고 합의해서 이분들의 노동력을 바깥으로 빼내서 일정한 시간 동안 그 황량한 이 아프리카 땅에 밭을 일구고 콩을 심고, 그래서 콩을 심은 그걸 가지고 이렇게 또 공장을 만들어서 그걸 만들어서 두유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그 주변에 막 굶어 죽어가고 있는 어린 아이들한테 먹이기를 시작하는데, 지금 이 일이요 10만 명이나 먹고 있대요. 10만 명. 이 아이들이요, 코로 하나 25센트면요 10명이 먹고 산대요. 10명이 한 끼를 해결해요. 25센트 코로 우리는 막 동전의 주머니가 얼마나 많은지 이거 막 어떨 때는 막 흘려버리기도 하는 그런 돈이요. 10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수들의 노동력을 가지고 어떻게든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 주변에 죽어가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살려내는 일이. 이것뿐만 아니라 육체의 생명만이 중요한 거 아니라 영혼의 생명의 중요함을 가르쳐 참 생명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저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막 교도소에서 찬양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막 일어난답니다. 저는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있을까? 한 사람의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 순종하니까 한 나라가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한 나라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 해방죄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해야 할 우리의 노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이것을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그러고요. 이 날이 바로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기독교회, 특별히 우리 교회를 포함한 모든 개신교회들은요, 부활주일 지난 4월 12일인가 지켰죠. 그 날부터 계산을 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이 되는 이 날을 우리 모든 교회들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성령 강림 주일을 2000년 전 초대 기독교들이 지켰던 걸 계속 지켜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기독교가 이 세상을 향하여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것은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남겨진 성도들을 향하여 이제는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가 뭘 해야 된다고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 하라는 겁니까?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이 본문을 이 누가는 어떻게 해석해서 기록을 했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아까 우리가 교동문 속에서 낭송을 했어요. 맨 마지막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증인이 되기 전에 먼저 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증인 되기 전까지는요, 이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 제자들 기다렸습니다. 근데 50일 만에 진짜 성령이 오셨어요.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120명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이 50일이 되었을 때 성령의 역사가 그 자리에 임하고 나니까 다 도망치고 부끄러워하고 그냥 비겁하게 숨어있던 이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변화되기를 시작을 하는데 순종하는 자들이 됩니다. 순종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요, 복음을 위하여 나가게 되고 순교하게 되고 수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해요. 그래서요, 그냥 거의 한 100년 만에 로마가 막 복음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100년 안에. 이들이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냈고요, 병든 자들을 살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일으키는 일에 전 생애를 바칩니다. 어떻게 하니까?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니까.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순종하면요, 나의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성령 강림전을 지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시작된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바로 나 개인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그럼 성령의 음성이 뭘까요? 대부분 보면 압니다. 성령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는 게 그 음성이에요. 나는 좀 부담이 돼도요, 성령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 수 있어요. 오늘 네팔을 위하여 헌금합시다 얘기했어요. 그 헌금합시다 하면요, 늘 내 마음속에 할까 말까 두 마음이 막 망설여지죠. 그러면 할까는 누구의 음성일까요? 왜 웃으세요? 할까는 누구의 음성이에요? 헌금하는 거 이거 하나님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누군가 죽어가는 생명을 위하여 먹을 것 주는 거, 이거 성령님이 좋아하실 일이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부담이 돼도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할까 말까 할 때는 그래서 어디로 가라? 말가로 가라? 할가로 가라. 말가는 누구의 음성이에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말가는 누구의 음성이에요? 나의 욕심, 나의 이기심, 나의 게으름 이용하는 마귀의 음성.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이 마음이 자꾸 생길 때 이게 성령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 알아요. 근데 나의 이 교만과 시기심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이거 자꾸 거부한단 말이에요. 거부하면 성령의 역사 체험 못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 누군가가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이거 도와주는 게 마땅한데, 나 먹을 것도 없는데 말이야, 이러면서 자꾸 뒤처지면 절대로 그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십시오. 민감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그래서 여러분의 순종을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기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시작될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이 놀라운 영광의 부르심을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에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날마다 나를 인도하셔서 나를 믿게 하신 성령의 음성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음성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실 줄 믿사오니 이 놀라운 은혜의 기대를 하며 날마다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